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은 그 형상과 모양 자체로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하시지. 그런데 사탄이 와서 네가 주인 되면 되지 않냐? 이거 꼬인 거죠. 네가 주인 되라. 하나님을 무시해라. 네가 하나님 되면 되지 않나? 원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만들으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거는 내 형상과 내 모양이니까 내가 오늘날 너가 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좋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사람 흙으로 만든 이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흙으로 만든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이가 하나님 무시하고 네가 하나님 되라. 이 말에 가만 보니까 내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게 창조됐어. 흙으로. 재료가 우선 흙이야. 재료가 우선 흙인데 하나님만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이게.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말에 참 그 귀하게 들리네. 난 내 존재 자체가 별거 없는데 내가 하나님 된다. 마귀의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고 탐스럽게 생겼더라.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네가 하나님 되면 되지 않냐. 온 인류는 사탄 게임으로 이렇게 저주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예요. 죄란 사람이 행동해서 지은 죄는 그 원죄의 열매에 속한 거지 근본 죄는 내가 하나님 되겠다. 마귀 생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지가 주인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들 삶을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가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즉 남녀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됨 같이, 연합 때문에 그래. 연합 때문에 한 몸 같이. 하나님과 자신의 형상인 모양인 사람과 연합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한 몸 되기를 원하십니다. 연합. 절대 기독교의 생명은 연합이에요. 남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여자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생명이 안 돼. 여자가 아무리 여성스러워도 남자가 없으면 생명이 안 돼.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뭘 정복하고 다스리고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걸. 생산이 돼야지. 남자 혼자 있으면, 여자 혼자 있으면 절대 결합이, 오늘 여러분 존재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합이에요. 연합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연합이라고 하는 걸 통해야 내가 존재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이치가 그것이구나. 그걸 알면서도 사탄이 꾀임을 받아 연합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라. 네가 주인이지 않냐. 너는 주인을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네가 하나님 되면 되지 않냐. 네가 주인이지 않냐.
이게 마귀의 게임이에요. 이게 죄의 근본이에요. 교회가 뭐냐? 연합이에요. 세포끼리 모여 연합돼야 몸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것은 절대 자기 부족을 느끼지 않으면 연합 안 돼요.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옆에 있는 사람과 연합하기를 원해요. 남과 하나 되기를 원해요. 내가 똑똑하면, 내가 가진 게 많으면 왜 연합 필요해요? 독립을 원하지. 마귀의 역사, 그 마귀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는 항상 연합입니다. 나 혼자나 못 있다. 나는 너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지하셔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 의지 속에 연합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내 형상, 내 모양으로. 왜? 내가 내 그림자인 너와 연합해야 되겠다. 그런데 사탄이 이걸 알고 방해했죠. 저거 이제 가서 저 에덴 동산에 가서 생명과 먹어버리면 큰일 난다. 이제 연합되어 버린다. 하나님과 사람이 손이 장갑 속에 들어가 버리게 돼. 저거 못 먹게 해야 돼. 이제 생명과 먹으면 안 돼. 그 옆에 있는 선악과를 먹게 해야 돼. 오늘 우리 인간들이 비극이 여기 있습니다.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오늘 인생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주인이지, 이 내 위신을 지켜야 돼. 내가 얻은 게 행복해야지. 행복을 저주받은 세상에서 찾으려고 그래. 죽어 있는데 움직이는 게 죽음의 행실이에요. 산 행실이 아니야. 움직이는 게 죽음의 행실이에요. 낙지를 갖다 썰어서 쟁반에 올려놓은 거예요. 움틀해요. 그게 산 겁니까? 움직인다고? 죽은 행실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그거잖아요. 세상에 저주받은 것들을 어떻게 지식, 물질 뭐 이런 걸 얻으면 살겠지.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를 몰라요. 근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고아처럼 방황합니다. 여러분, 안 되겠다. 에덴 동산에 가서 이제는 내가 실수를 했는데 생명과 먹자. 갔더니 딱 지켜버려. 하나님이. 화영검으로 못 들게.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영원히 멸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못 들어갔지만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 과실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여러분과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는 불교나 유교 같은 인간들이 만든 어떤 종교처럼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교훈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러니까 말이 없어요. 도덕이나 철학적인 것은 불교가 훨씬 많아요. 기독교 안에는 없어요. 내용이. 다른 종교가 더 많아요. 좋은 말은.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교훈을 줘봐야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첫 창조를 깨쳐 없애버리고 새 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게 근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저주받을 자가 받는 형틀이에요. 로마 당시에 사람을
죄를 지으면 죽입니다. 그러나 아주 무서운 죄를 지으면 나무에 달아 십자가에 극형 형벌이에요. 십자가가 뭐냐? 죽이는 겁니다.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잘 살겠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 그러면 예수 떠나야 돼요. 그 사람. 근본이 안 맞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 파괴시키러 왔는데, 이 세상을 파괴시키러 왔는데, 이 세상에서 파괴돼야 될 내가 영원롭게 잘 살겠다? 기독교 정반대죠. 주님은 죽이러 왔는데 우리는 여기서 잘 살겠다. 그럼 예수 떠나야 되지. 이스라엘 민족이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수많은 나라 중에서 잘 살겠다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라고 한 예수란 청년 보니까 안 돼. 이건 주장하는 거 보니까 안 돼. 온 인류를 끌고 어디로 가느냐? 죽음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잘 살겠다는데.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예수를. 여러분, 십자가는 죽이는 것입니다. 혹 죄인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면 그건 멸망이에요. 그 십자가 의미가 다른 거예요. 누가 매달렸냐가 중요해요. 죄인이 십자가를 지면 영원한 멸망이야. 죽어. 그러나 흠도 티도 점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신 십자가는 멸망이 아니라 옛 창조를 없애는 겁니다. 사탄, 옛 세상, 옛 사람, 죄, 사망 영원히 없애는 거예요. 영원히 예수의 죽음 안에 함께 죽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연합이라는 것은 내가 가난해야 된다. 부족을 느껴야 된다. 죄인임을 알수록 연합이 갈망돼요. 많다. 성공했다. 똑똑하다. 연합 필요 없어요. 그건 나 혼자지. 교회가 연합 안 된 이유는 잘나서 그래. 똑똑해서 그래. 뭔가 세상에 가진 것들이 많아. 그게 눈에 있든 없든 나는 죄인이다. 10%이라도 붙잡아야 될 심정이다. 그런 본질을 아는 사람들은 연합 아니고는 못 견뎌요. 서로 의지해야 됩니다. 연합해야 돼요. 맨 먼저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십자가에 매달린 거 그때는 수치예요. 부끄럽죠. 그런데 바울은 그 십자가의 죽음, 형틀의 죽음을 아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고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님이 온 우주를 여러분을 껴안고 타락한 여러분을 껴안고 십자가의 무덤으로 죽여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를 살리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오늘 죽은 우리 심령 속에 영원한 신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어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탄생되는데
그 마리아 탄생된 그 주님 이렇게 만나보면 그 주님 만나보면 거기에 한 몸이 될 수 있습니까? 경배는 되겠죠. 경배는 돼요. 그러나 한 몸이 안 돼요. 예수님 우리 위해 죽었습니다.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분이 나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뭡니까? 부활이에요. 주님이 청산할 건 청산하고 부활하심으로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 있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 들어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사람 생명 아니에요. 신의 생명이에요. 신의 생명으로 나면 땅의 것은 배설물이야 이제 다. 전에는 이거 먹고 살았어. 이제는 배설물이야. 내가 먹는 양식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내 나라에 속한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위치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옛 창조를 다 십자가에 죽여 없애버리고 오직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니 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므라. 부활하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내 안에 거듭나는 두 번째 태어나는 그건 니고데모가 그 두 번 나는 건 내가 뭔지 말은 알겠는데 이 어머니 배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건 육이지. 10번 들어갔다 나와도 소용없어. 진리와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 예수님이 사람의 혈육이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된 것처럼. 그 십자가로 말미암은 진리와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 다시 네가. 그게 곧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확실히 예수님을 받았느냐, 생명을 받았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 옛날처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를 위해 산다. 이 말이 뭡니까?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나는 죽었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내 속에 주인이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가 이제 내 안에 주인이 되셨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옛날 나는 지났다 이미. 나는 새로 되었다. 이건 교만이나 자랑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나에게 스스로 이걸 담대히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옛날 나는 지났다. 내가 알아. 고린도서의 다른 말씀에는 예수가 네 안에 있는 거 없는 거 시험해 보라. 알 수 있어. 너 안에 없어. 어려운 자니라. 네가 믿음에 있는가 없는가 시험해 보라. 성경에는 믿음 자체가 뭔데 거기에 왔다면 너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너 시험할 수 있어.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 시험해 볼 수 있어. 없으면 버리운 자다. 관계없다. 무거운 짐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성경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말씀 앞에
벌거벗겨져야 되고 수술 받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골로새 3장 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오늘 여러분이 찾는 게 뭡니까? 위의 것입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우리 인간은 그의 형상과 모양이십니다. 하나님과 연합되도록 지음받은 것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장갑은 손만 들어가야 돼요. 그 이외는 쓸 데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에요. 하나님만 들어가셔야 돼요. 그 이외는 쓸모가 없어요. 쓸모 없으면 버려야 돼요. 쓰레기예요, 그건. 예.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사람 안에 들어온다면. 사람이 영광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연합되도록 지음받은 것, 하나님만 들어오실 수 있도록 지음받은 것,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연합에 인간의 가치, 존귀 등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나의 존재, 나의 인격, 내 가치가 그때야 완성되는 거예요. 복된 것이구나. 이게 참으로 복된 거구나. 이 영광 버리고 세상에 뭘 가져야 영광이 돼요? 다 불탈 거, 이미 저주받아 있는 거, 하나님의 아들들이 완성될 때까지 잠깐 남겨둔 세상, 명예, 권세, 물질, 지식, 썩은 것들 아닙니까? 그게 바울은 한마디로 똥이다, 배설물이다. 그게 뭐 영광입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사람 안에 하나님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짐승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디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기 형상 모양인 안에, 사람 안에 들어오십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위해서 미리 십자가에 피 흘려 놓았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오셔서 나의 인생 가치의 존귀함이 되는 겁니다. 존귀함. 이제 나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저 수많은 죄인들이 와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질 수 있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게 오늘 여러분 나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의 위치예요. 형편없는 인간들이, 내가 나를 봐도 자살해야 되겠다, 형편없는 인간들인데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리스도였다니,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게 되었다니, 이것처럼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자는 사랑이 아니에요. 남자의 사랑을 받는 그릇입니다. 남자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남자의 씨를 받아서 아이가 출생되면 전의 여자가 아니에요. 새 창조된 겁니다. 남자의 씨가 들어가서 생명이 탄생되면 그 여자는 확 변해버려요. 하나님이 사랑의 본질인 모형이 돼요. 송곳 같은 날카로운 성격이,
누가 와서 건들지도 못해. 얼마나 날카로운지. 자기 몸 하나밖에 몰라. 항상 두들기고 닦고 이렇게 하던 나만 그것밖에 몰라요. 그러던 사람이, 남이 사랑해주는 사랑만 받던 사람이 그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한 생명이 내 몸에 태어났다. 그 생명에 대한 사랑으로 변화되는데 재창조된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남상보다 훨씬 약합니다. 그런 존재인데 그 남자 씨에서 나온 한 생명에 탄생된 그 생명을 보고는 목숨을 걸어요. 덤진입니다. 이 아이를 사랑하느라고. 여자가 사랑 덩어리가 되어버려요.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 느끼는 거잖아요. 보는 거잖아요. 나는 가끔 어머니, 내 동생들 태어나서 그때 옛날에는 병원도 못 가요. 집에서 아이를 태어나야 돼요. 그 아이를 낳은 후에 이야, 참 무섭다. 어머니 사랑이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 여자의 사랑이 참 무섭구나. 한 씨가 오기 전에 그 여자와 완전히 별개의 거예요. 사랑만 받던 사람이 사랑 덩어리가 되어버려요. 그 생명에 대해서. 남자의 씨를 받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걸 오늘 우리 현상 속에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냐? 핑계 못한다. 하나님이 없다고. 깊이 봐라. 깊이 보면 알 수 있다.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우리 사람 속에 하나님과 연합되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내 것이 돼요. 내 것 될 뿐만 아니라 표현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내 승리야. 형상과 모양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들어오면 그렇단 말이에요. 들어오면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에요. 그분의 지혜가 나의 지혜예요. 그분의 어떠함이 나의 어떠함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이후에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장갑이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뭐 힘이 있습니까? 손이 들어가면 별걸 다 해요. 눈에 보기는 좀 장갑이 하잖아요. 장갑이. 별걸 다 해요. 실상은 장갑이 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 안에 손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돌아오셔야 돼요. 저 뛰쳐나간 저곳에서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러지 말고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지 말고 저주받은 세상의 것 얻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돌아오셔야 돼요. 돌아오면 이건 배설물이라도 하나님의 실제적인 천국의 영광을 다 누리게 됩니다. 내 것이 돼요. 오늘 우리 성경 한 절 한 장 좀 읽으십시다. 일주일 동안 혹시 성경 안 보신 분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후서 4장 7절서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서 11절까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이는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육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애워쌈을 당하여도 죽지 아니한다. 그 16절 봅시다. 성경 덮지 마시고 16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눈에 보이는 건 세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기 보세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왜? 겉사람은 후패한다. 육은 점점 후패하더라도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 옆에 있는 고린도 후서 6장 3절서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운 것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되도록 노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오면 자연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늘의 신의 생명을 받아버리면 나는 끝났다 십자가에. 새로운 내가 하늘에서 땅에서 태어난 나는 죽고 하늘에서 태어난 내가 왔다. 이게 신의 생명이다. 그러고 보니까 세상은 이건 다 배설물이다. 하나님께로 거듭났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돼요, 자동. 오늘 여러분, 우리는 뭘 찾습니까? 땅의 것입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다음에 환난이 온다, 고난이 온다, 애워삼을 당한다, 별게 온다. 그래도 우리는 산다. 아무것도 없다, 눈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내 안에 와서 주인이 됐는데, 내 속을 재창조해 놨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저 세상에 속한 것은 가진 자가 아니에요. 서류상으로 내 것도 되어 있어요. 죽을 때 다 놓고 가야 돼요. 그 어디를 가져가? 어디를? 뭘 가져가요? 뭘 가져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할 때 우리 복음이 말로만 아니야.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복음이 말로만 알아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이론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함께 죽고 부활했다. 지식 다 알아요. 말만. 오직 능력과 실제 성령과 큰 확신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복음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의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나의 신앙이 이 의롭다 함 여기 끝나면 안 돼요. 여기 머물면 안 되죠. 우리 속에 말씀대로 이삭이 탄생돼야 됩니다. 이삭이 실제. 여러분 이 주님 연합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서 예수 만나요? 결론으로 이 문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디서 예수 만나야 됩니까? 말구유에 찾아가면 됩니까? 경배는 되죠. 야, 하나님 아들 예수구나. 목자들처럼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니에요. 오병 열어가지고 5,000명 먹여. 그 예수 안에 있으면 야,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우리 왕 삼자. 존경할 만하다. 위대하다. 이건 돼요. 그러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는 안 되잖아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했다. 경배 대상은 돼요.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이가 누군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그 옆에 한 작은 배 안에 예수를 모시고도 신기하다는 느끼지만 경배의 대상이구나는 느끼지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가 아니에요. 하나가 아니에요. 경배의 대상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우리 왕을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병이든지 고치니까. 어느 동네에 가든지 무슨 병이든지 주님이 나타나면 고치시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니까. 죽은 자를 만나면 살리니까. 아무리 위대해도 경배 대상이야. 아, 위대한 분 절합니다. 경배 대상이지 내 주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분이 믿고 있으면 내가 믿고 있으면 빵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 병도 고쳐주더라. 그런 주님이다. 그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실제로 이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만나려면 그거 다 지나야 돼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마지막 죽은 자를 살리신 이후부터 끝나요. 예수님이. 육신이 깜짝깜짝 놀랄 일들은 다 끝나요. 어디로 가느냐? 비굴해지는 것 같아 보여요. 죽음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이 되어가는 거예요. 저렇게 능력이 많던 분이 힘이 다 빠졌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끌려가더니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셨어. 그게 예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일이 있습니까? 거기 누가 올라가야 됩니까? 거기 누가 매달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내가 매달려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서만 예수와 죄인인 우리가 하나 됩니다. 십자가에 있으면. 존경하는 하나님으로 멀리서 하나님 위대합니다, 위대합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 아니야.
제자들도 그렇게 따라갔다가 다 도망쳐버렸어. 십자가 앞에 가서. 왜 이러냐? 저분이 뭐냐? 죽다니. 다 도망친 거예요. 그 죽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보통 죄인들이 그냥 죽는 멸망의 죽음인 줄만 알아. 하나님으로 죽는 건데 온 첫 우주를 전부 뒤엎는 정결케 해버리는 죽음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다 도망가면서 뛰쳐내려와, 뛰쳐내려. 그럼 우리가 믿겠다. 그 믿음을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와서 고쳐주기를 원합니까? 오늘 여러분과 우리는 고쳐주기를 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야. 죽어야 된다. 죽어도 나흘 만에 냄새가 나야 된다. 그때 부활이 있습니다. 그게 온전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힘없이 끌려간 주님이 제자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웬일이냐 저분이. 죽은 나사로 살리지 않냐 얼마 전에. 그 이적들 행하던 위대함이 어디 가버렸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것을 인간들은 모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십자가에 매달려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날 버리시나이까? 버리셨어요. 완전히 끝냈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끝낸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어느 날 그것이 깨달아져야 돼. 그게 계시가 와야 돼. 예수님과 나와 일치구나, 하나구나, 저기에서 하나구나. 저기에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만나는구나. 그전에는 경배 대상만 되면 안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으로 계시면 안 됩니다. 내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내 형님이 되셔야 돼요. 한마디로 내가 돼야 돼요. 예수 속에 오늘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내가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매달려 있구나. 저 주님 안에 나를 발견해야 돼요. 어떤 자에게 오병 이어가지고 역사할 때 쭉쭉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 말고 내 자신이 죄와 사망 가운데 만물보다 거짓된 존재구나. 하나님 되겠다고 뛰쳐나온 원죄 중에 죄구나. 이 본질을 깊이 알 때 오병이어가 귀찮아요. 바람, 바람, 내 환경을 잔잔하게 해주는 귀찮아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생겨요. 예수 한 분만 생겨요. 여러분 앞에 어떤 환경이 어려울지도 그 환경 보고 기도 제목 삼지 마세요. 여러분의 유일한 기도 제목은 예수가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저리 가서 부귀 영화 보지 마시고 정반대예요. 십자가의 죽음. 기독교는 죽음으로 시작돼야 돼요. 죽음으로. 부유함으로, 성공함으로, 삶으로가 아니에요. 죽음으로. 죽음으로 시작돼야 돼요. 내가 죽어 매달릴 곳에 주님이 매달려 있구나. 십자가 외에는 나와 예수님이 하나 될 길이 없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할 때는 하나 안 돼요. 죽었다 깨도 안 돼요. 위대한 분이에요. 경배 대상입니다. 오직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은 십자가 형틀 위에서요. 거기에 죽으면 내 심령이 만물 가운데도 보다 더 비참한 죄인이구나를 환경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사람과의 충돌로 통해서, 사업의 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발견되어져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유한 존재구나.
이런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졌을 때 주님은 계시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겠다. 중요한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이 아버지 이외에는 나를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 나와 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기독교는 계시 종교예요. 누구에게 계시를 해주느냐? 바로 십자가 밑에 나와 있는 자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내 마음이 십자가에 나와 있는 사람, 아무것도 의지할 게도 없는 걸 아는 사람, 모든 수많던 기도 제목이 다 끊어지고 예수 하나밖에 없이 그분만 기도하는 심령이 된 사람, 주님은 계시해 주십니다. 이 계시로 성경이 다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지식들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셔야 돼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천국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오산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뭘 구하고 있습니까? 불러내셨는데 구할 걸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건 다 더해준다. 이것이 실제가 되는 믿음이 여러분과 나에게 충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오늘 묵상했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지음받은 이 귀중한 존재, 주인이 되고 가짜 하나님이 되어 사탄이 되어 지금까지 방황하며 쓸데없는 세상 것들을 찾기에 골몰하고 헛된 생애를 보내는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구할 것을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찾을 것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